5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부터 10절 신약성경 329면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가야 지방에 보내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관, 이 교회관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참 성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천국의 확신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이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또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자란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경험이 다시 바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경험적 학습 효과 이렇게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 쥐 새끼가 이렇게 가서 어미 젖을 먹는데 젖 한 곳에만 레몬을 계속 묻혀놨어요. 한 마리는 계속 그 레몬이 있는 그 어미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몬을 묻히지 않고 그냥 다른 이제 그 젖이 나오는 쥐를 바꿔줬어요. 다른 쥐들은 다 먹는데 이 레몬에 익숙해 있었던 그 새끼쥐는 젖을 먹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경험적 학습 효과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누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니 잘 된다고. 그거 내가 해봤다고. 과거에 한 번 경험한 전이의 과거의 그 경험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 번 잘못 각인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안티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티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교회를 하려고 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다 목사, 장로, 권사진의 아들. 지난번에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부서의 장관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완전 자발. 이러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뭐 늘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됨을 많이 본 거예요. 목사 집에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장로집 자식들이 문제가 되고 권사집 자식들이 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의 아들이 옛날에 명문 깡패였어요. 그러다가 회영을 위해서 목사님 되셨는데 왜냐하면 맨날 장로님들과 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를 가르쳐서 한국의 성자라고 하시죠. 그 함량을 보면서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웬만하면 나쁜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쁜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선입감이 생겨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살면서 왜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 삼키고 자식들 앞에서 그래서 내 삼킨 참 좋다. 내 고모 참 좋다. 저만 얘기해도 애들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전의가 참 중요한데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또 좋은 교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좋은 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의 목적관으로 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아들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럼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세워지거든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쫙 빠져도 그 물 안 부으면 그 콩나물 죽지만, 그러나 물이 쫙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뭐 졸다 갈지라도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장작개비, 작은 장작개비도 아궁이에서 꺼내놓으면 꺼지고 말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 뒷달만 안 나와보세요. 이 불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든 있든 어쨌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가서 뭐 졸다가 올지라도 안 가면 뭐 껄쩍지근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해져서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치유함을 받고 치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풀어설 수가 없어요. 누가 잘 믿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나가서 뭐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한다라고 할수록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간에 그런 말 하죠. 아유 뭐 저딴기 예수 믿어서 뭐 그러냐 그러지만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나마 그 모양이다. 참 듣기는 그럴듯한데 좀 씁쓸하죠. 아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는데 얼마나 더 추태를 많이 부렸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 정도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회관을, 교회에 다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것을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큰 행복이다. 이런 걸 자꾸 우리 몸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옛날에 그 성리 같은 걸 요새는 안 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한 컵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구수저 한 숟갈 떠서 모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목사님 양식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다 이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곡물로 현금을 하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부재미로 쓰여지기도 하게 됐습니다만 밥을 할 때마다 우리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새돈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참 좋은 모습이죠. 또 아무리 바빠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할 일이 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는 모습. 우선 당장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할 것 없이 내가 좋은 본을 보이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하면 절대로 혹독하게 안 할 거라 그러잖아요. 이제 욕하며 배운다고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없는 우리의 무언의 이런 어떤 삶의 양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다. 하나님께서 말씀 믿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르쳐지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닫혀지고 완악한 그 마음이 깨어져서 마음이 열려서 아까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막혀진 귀가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되겠죠. 순복음, 순수한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면 애들 공부 잘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또 사업이 잘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또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러나 그건 격까지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믿어서 죄사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지역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핵심. 사회보호사, 인권, 통일, 이런 거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웃을 돌보고 사회를 공사하고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다. 그 순수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어 죄사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솟아나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거듭나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선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몸의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 말씀을 받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니까 아람 말로 헬라 말로 말하지만 모이는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의 역사. 지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이 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통역관 없이 설교를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와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자꾸 반응을, 말씀 받을 때 졸리고 엉뚱한 생각이 나. 이게 다 뭐예요? 마귀 역사죠. 그래서 큰 교회는 보면 물론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일부 예배 드린 교회 성도들, 원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지하에 가서 2부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부터 예배 2번 드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자,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한 몇대 방울 떨어지는가? 70만 마리, 수십만 마리, 몇만 마리 물방울 확 떨어지는 거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믿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지 못하는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따르면 뭐가 될까요? 교양 강자가 돼, 강의가 돼, 듣기는 좋아, 남는 것이 없어. 근데 보세요, 뭐 30분, 40분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다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가슴 속에 피수처럼 꼽힙니다. 전에 이붕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평양 신천당 흉명한 깡패입니다. 그 스왈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전도주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서투른 말을 하니까 전도주 받아가지고 가지고 볼을 팍 부수면서 미치는 천당 막 쌍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왈스 선교사가 무참했겠어요. 그때 무심코 터지고 오늘 밤에 당신 코가 썩을 겁니다. 김익도가 욕을 하고 갔어요. 근데 밤에 자는데 코가 썩거든. 코가 썩거든. 밤새 잠을 못 자.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깡패가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더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 선교사님이 어디 찾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나 코 안 썩힌다고. 예수하신 선교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내가 부족하게 화를 내고 무창 한 말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한 말, 당신 코 안 썩는 방도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 믿고 불의사가 말씀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주 한마디 툭 던지는 것에도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야 성령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전해질 때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으로 전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모험적인 교회이죠. 말씀이 말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전한 그 말씀이 그 스왈스 선교사에 던진 한마디가 무시무시한 깡패의 마음에 찔림을 줬던 거죠.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 진리가 아니고 논리적인 진리가 아니고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해진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능력으로 전해졌다.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의 능력이죠. 이 구원의 능력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중생과 성화를 말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그저 내가 먹고 내가 즐기서 내 이름, 내 영광이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나의 모든 의심과 걱정과 비판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게 다 없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선해지고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나도 모르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싫어지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이 써지고 그리고 그저 내 거 했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을 좀 도울 수가 있을까? 내 형편도 잠도 높지 않은데 자꾸 주고 싶은 일이 나와.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예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어떤 집사님은 돈만 있으면 못 사고 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많은 옷이 있으면 발이 떨어집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근데 안 해야지 하는데 가면 꼭 그렇게 사고 싶은 곳이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날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백화점을 갔대요. 이거 저거 포하는데 전에 같으면 저거 사야지 했는데 이것을 봐도 마음에 저것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주머니 속에 돈을 자꾸만 마치 카드를 꺼내 살까 마음에 드는 옷이 없더라.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아도 되겠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 설교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말자.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접히면서 혹시나 또 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할까 싶어서 쇼핑 갔다 오면서 목사님 쉬는데 목사님한테 간다. 목사님 또 불이 났게 쉬다가 사무실에 나왔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차에서 내가 못 살려면 돈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보니까 지금 10년 전입니다. 300만 원 갖고 왔지. 진작에 가지 얼마나 사치스러운 사람. 이거 보세요. 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성화와重생의 역사예요.重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새로워졌어. 세상을 보는 예수 주의를 바뀌었어. 내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 그래서 점차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졌던 교회 이미지, 내가 교회에 가졌던